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즐거움을 아는 자만이 인생을 누린다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즐겁게 웃고 기뻐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삶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철학자들의 명언을 통해 우리는 즐거움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빛을 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즐거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 주제를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석가모니의 명언. 먼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오지 않는다.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즐거움이다. 이 말은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는 다소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적인 성공, 즉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외부의 부와 명예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적인 성취와 인정은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평화와 안정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외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사회적 지위와 타인의 인정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잠시 동안만 만족시킬 뿐입니다. 가령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얻고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과 외부적인 인정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다시 공허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반복하며 결국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면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란 우리가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게 되고 외부에서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내면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또한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유혹이나 변동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혹은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제하거나 때로는 무리하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그런 외부적인 기대나 기준을 넘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말한 내면의 평화가 주는 즐거움의 핵심입니다.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타인과의 비교 없이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힘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며 외부의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고요함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외부의 자극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는 우리가 고요함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석가모니는 집착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물질적이거나 감정적인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집착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화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집착은 결국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게 만듭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기도 하고 외부의 압박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이루면 그 어떤 어려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내면의 평화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온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결국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 내면의 평화를 찾아 그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은담의 명언. 이제 책은담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은담은 소박한 삶이 진정한 즐거움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큰 성취를 이루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이런 물질적 풍요나 과도한 욕망을 넘어서 소박하고 단순한 삶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며 얻는 성취나 물질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그 끝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책은담은 그러한 불완전한 성취가 아닌 소박한 삶을 통해 우리가 지속적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직업을 얻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경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점은 소박함입니다. 소박한 삶이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복잡한 욕망과 외적인 성공을 쫓는 것보다 간단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책은담의 가르침은 매우 직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우리는 때로 물질적이고 외적인 성취에 집착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즐거움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우리에게 행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가 말한 소박한 삶은 결코 물질적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나친 욕망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그들이 얻은 것들이 항상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끝없는 추구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잃게 만듭니다. 책은담은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소박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책은담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그 순간의 감사함을 느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을 최대한 즐기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행복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남들이 요구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책은담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점은 소박함입니다. 소박한 삶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복잡한 욕망과 외적인 성공을 쫓는 것보다 간단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성취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책은담이 말하는 소박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복잡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 소박함이라는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가치가 우리에게 큰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탈무드, 칸트, 쇼펜하우어,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명언. 이제 탈무드와 칸트, 쇼펜하우어,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명언을 살펴보며 그들이 말한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네 명의 철학자는 각각 즐거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며 우리 삶의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언을 통해 진정한 즐거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탈무드에서는 진정한 즐거움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성취에서 기쁨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즐거움을 함께할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특히 오늘날 우리가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만의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타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가 가진 기쁨을 나누는 데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성장을 돕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경험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칸트는 도덕적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칸트는 도덕적 행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칸트의 철학에서 즐거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서 우리가 사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입니다. 그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남긴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와 진정한 기쁨을 안겨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칸트는 우리가 공동체와 타인에게 기여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더 큰 의미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만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며 이는 공동체의 발전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칸트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다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적인 관점에서 즐거움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나타난다라고 말했죠.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역경이 결국 즐거움을 더 값지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극복하는 순간 우리는 그만큼 더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결국 즐거움을 더 값지게 만든다는 이 관점은 어떤 의미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순간 그때 느끼는 즐거움이 가장 깊고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 고통을 겪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 성취의 의미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견뎌낸 우리의 노력과 인내에 의해 더욱 값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결국 고통을 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움을 선택한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는 즐거움의 질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라시아는 단기적인 쾌락이 아닌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즐거움을 추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의 명언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선택하는 즐거움의 질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짧고 강렬한 쾌락보다 삶의 깊이를 더하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라시아는 사람들이 흔히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 쾌락이 일시적이고 결국 공허하다는 것을 인식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속적이고 깊은 즐거움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끊임없이 자아를 발전시키고 삶에서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 그 길에서 얻는 즐거움은 더 큰 만족을 제공합니다. 반면 순간적인 쾌락을 쫓는다면 우리는 그 쾌락이 지나고 난 후에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우리가 선택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고민하자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즐거움을 선택함으로써 삶을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 칸트, 쇼펜하우어,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탈무드는 기쁨을 나누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말하고 칸트는 도덕적 행동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했으며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깊이 있는 즐거움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외부의 조건이나 일시적인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태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선택을 하고 타인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찾아가며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3가지 즐겨야 할 것들. 다음 3가지 즐거움이 우리 삶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는 자주 외적인 성취나 물질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가 내면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아 실현의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즐거움은 단순히 순간적인 기쁨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즐거움, 자기 자신과의 조화에서 오는 즐거움.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종종 잊곤 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원활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 하지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과 욕망, 가치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삶을 더욱 충만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조화는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줍니다.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단지 개인적인 평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과의 조화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즐거움,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느낍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의 사랑과 우정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자아를 발견하고 서로의 성장에 기여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더 큰 즐거움을 얻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질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가족과의 유대감, 친구와의 진지한 대화, 연인과의 사랑,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은 물질적 성취나 외부의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깊고 지속적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단지 기쁨을 얻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더해갑니다.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려면 단순히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정성 있는 교류와 깊이 있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에서 갈등이나 상처를 겪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즐거움은 바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이며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상을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깊은 기쁨입니다. 세 번째 즐거움, 자아 실현에서 오는 즐거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며 자신을 발전시킬 때 진정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직업적인 성취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자아 실현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얼마나 발전시키고 그 성장의 기쁨을 얼마나 온전히 느낄 수 있느냐입니다. 자기 발전과 성장은 때로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고 실패와 시련을 겪으며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단순한 성취감 이상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아 실현에서 오는 즐거움은 우리가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 성취가 단순히 외적인 인정이 아닌 내적인 만족을 의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자아 실현은 단순히 일이나 학문적인 성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통해 타인에게 기여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아 실현의 핵심입니다. 이 자아 실현에서 오는 즐거움은 지속적인 노력과 성취의 결과물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즐거움, 자기 자신과의 조화,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 그리고 자아 실현에서 오는 즐거움은 모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깊고 풍요로운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적인 것, 외적인 성취에 의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의 내면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 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즐거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 즐거움들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매일을 살아가세요. 진정한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즐거움을 찾아 더 풍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